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좀 아쉬운 분에다 끝나고 저랑 같이 한번. 자,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복음의 이야기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후원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는 기대와 소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소망이 큰 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하나님 예일교회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십니다. 그렇게 안 느껴지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기대가 크십니다. 그러나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기대에 합당한 모습으로 일하고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은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지만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일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처럼 예일교회도 축복하시고 들어쓰시는 믿음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디 가서 자랑하잖아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예일교회 다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자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요즘은 자녀를 1명, 2명밖에 낳지 않지만은 옛날에 여러분 다자녀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형제들을 보십시오. 숫자가 여러 명이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자녀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부모로부터 총애와 인정받는 자녀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편애라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야곱의 자녀도 12명이나 되는데 그것도 배다른 형제들이 있어서 야곱도 심경이 복잡했을 것이고 가정사가 늘 편치 않았을 겁니다. 그 부인들의 엄마들의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아주 뜨거운 치열하고 경쟁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첩들까지 동원해서 야곱에게 아내로 주면서 자식을 낳아서 12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요셉이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가진 것과 또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요셉이 꿈을 꿀 때 그 아버지는 그 요셉의 꿈을 마음속에 두면서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저 요셉에게 복을 주는구나.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하시고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아버지 야곱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요셉은 아버지의 인정함을 받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크게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만 해도 5만 교회가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서 쓰신다면 저는 분명코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예일교회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고 믿음의 자부심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했고 바나바와 사울이 그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로 주님의 목회를 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광명동과 이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예일교회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심령들이 있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성도로서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면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보이지 않은 면에서는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내 생활이 복받은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거침없이 잘 이루어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의 사역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함께하는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일꾼들은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예일교회 여러분 목회와 복음을 전하는 핵심적인 사람 누굽니까? 이가훈 목사죠. 여러분의 목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했던 것처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은 저희들 귀 쓰시고 그 일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반드시 구원하는 복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출발해서 배를 타고 쭉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구브로에서 또 바보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이 바보라는 섬은 작은 섬이지만은 그곳은 로마의 행정적인 중심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그곳에는 총독이 있었고 서기오 바울이라는 정독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로마의 행정적인 것, 정치적인 것,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높은 권력과 지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서기오 바울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은 엘루마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늘 총독 옆에서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인 면에서 그에게 조언을 하고 가르쳐주고 또 그의 앞길을 점을 치면서 그가 해야 될 일들을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총독님 이번에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번엔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엘루마가 관장을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엘루마가 잘못된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엘루마가 눈도 안 보이고 또 걷지도 못하고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총독이 근심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저러냐? 엘루마가 왜 저러냐? 사실을 알아본 즉 하나님의 역사였고 바나바와 바울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의 눈이 열려지고 다시금 이전처럼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총독이 가만히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믿는 그 하나님이 엘루마를 좌우하니까 그 엘루마의 믿음과 그동안 가르쳤던 교훈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결국 이 총독이 그 이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8절에 보면 엘루마 마술사인 그가 총독 옆에서 열심히 수정을 들고 그를 좌우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의 눈도 막히고 그의 다리도 막히고 그의 모든 생애가 다 막히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엘루마의 그런 것을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방해 요소인 엘루마를 하나님 막으신 겁니다. 그냥 선하게 이거 좀 하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한쪽에서 늘어져 있는 그 모습이 될 때까지 그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가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하나님의 존재와 가치를 얼만큼 귀히 여깁니까?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눈에도 보이지 않아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만이지 무슨 상관이.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 어느 날 엘루마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믿음, 정상적인 믿음을 갖지 않고 왜곡되고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에게 반드시 보여줄 겁니다. 우리 한국 200년 기독교 역사상 보면 수많은 간증 속에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서기어 총독을 통해서 나타난 이 복음의 이야기, 그가 권력 속에 있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적 속에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그릇된 신앙인들 향해서 하나님 그런 일을 하실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면서 그들의 능력도 그들의 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역사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시자 기도해 봤느냐?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보았느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과거도 미래가 없는 진행형입니다. 현재라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한때는 산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했다고 자랑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신앙이 엉터리라면 여러분 과거의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과거의 그 믿음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나의 모습, 내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할 것이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은 새로워져야 할 것이고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마가이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신 그 후로부터 강림하고 임재할 때까지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곳에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섭리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11절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자, 오늘 11절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총독이 지금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엘루마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자기 총독 관저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고 역사하시고 이런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서 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믿음 속에 쓰임받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루마의 불행한 모습,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소경이 되고 걷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된 후에야 주변에 있는 사람과 또 총독과 본인 자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를 주목했다는 것은 주시했다는 것이고 말을 했다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복음을 선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전한 복음 첫 번째 마디가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 회개해야 된다. 왜 회개해야 되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 그렇죠.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여러분 위대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거 아니죠. 그가 따져보면 길리기아 다소에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정통적인 유대의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나중에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할례도 행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성령 충만해진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에 전혀 힘쓰고 오로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 그의 기도 속에 하나님 성령을 그의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이 이 서기오 총독 앞에서 그 옆에 있는 엘루마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너 귀신의 영에 사로잡혔구나. 너 지금까지 총독을 좌우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부터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그러한 복음 앞에서 그는 눈도 멀어지고 그는 사족이 마비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는 총독은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저 바울이 누구기에 엘루마에게 명하였더니 그렇게 되었느냐. 어쩌면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지 모르죠. 하나님, 엘루마가 지금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어루만지셔서 이 총독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세요. 내가 이 바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어렵게 기회가 되어서 지금 총독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게 단 한 번의 기회일지 여러 번의 기회일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진 기회에 하나님이 역사해 줌으로 말미암아 총독도 믿게 해주시고 저 엘루마도 바뀌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에 서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처럼 그런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바울의 간절한 믿음의 소망이 결국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일을 보면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이는 엘루마를 향해서 말하는 거죠. 그를 주시하면서 한 말입니다. 야 엘루마, 너 거짓말쟁이구나. 너 마음속에 악을 품고 있구나. 너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을 품고 있구나. 그 다음에 뭐예요? 마귀의 자식이요 또 의의 원수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걸림돌이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선언 앞에 엘루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11절에 경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총독이 보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심히 놀랍게 여기느라. 주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바울이 엘루마를 향해서 선언한 그 교훈을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놀라서 그 되어진 일을 보고 놀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9절에 보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을 걸어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들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 엘루마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 걸려서 넘어진 겁니다. 육신의 질병을 얻게 되었고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거짓된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그 속에서 내면에서부터 외면까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멸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악한 자가 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를 멸망시키고 그를 다스리십니다. 오늘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제가 저번에 5가지를 말씀을 드린 첫 번째는 갖은 괴계의 죄라는 것입니다. 괴계의 죄라는 교묘함, 위장, 속임수, 기만, 술수, 가득한 비진리의 잘못된 생각에 노예가 된 사람이 괴계를 부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지배를 받아 마귀의 뜻을 행하는 것. 점을 치는 엘루마와 같이 또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인에게 큰 유익을 주었던 그 점쟁이처럼 악령에 의해서 점을 치는 사람. 세 번째, 마귀의 자녀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악행이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자녀라는 것은 마귀에 사로잡혀 그 지배를 받아서 마귀의 뜻을 행하는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귀신의 영이 씌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악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의 영인 영적인 것은 사람들의 육신적인 힘으로 절대 제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말을 해서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그 사람이 생각을 돌이켜서 바꾸면은 바뀌어지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그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잘 몰라요. 또 설령 생각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생각이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속에 와도 내가 스스로 다스리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악하고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다스리고 능히 제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귀의 자녀된 마귀의 자식된 엘루마를 향해서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그를 제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가 여러분 순리대로 바울의 말을 잘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적이 필요하겠습니까?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물리적인 것으로 그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과연 능력의 하나님이고 보이신 하나님이고 너를 인도하는, 너를 이끌어가는, 너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자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의 원수는 옳고 정직하고 공정한 모든 것을 또 순수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모든 것을 적대하는 것이다. 바르게 하는 것을 자꾸만 대적해서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회방하는 자라는 것을 원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5번째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하고 우리끼리만 믿고 우리끼리만 천국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복음을 더 잘되고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이루어나갈 수 있는 복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3장 5절에 오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은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깃들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 사막의 끄트마리도 사람들이 행하는 알지 못하는 저 땅까지도 하나님은 그 복음을
두루 펼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한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선교 여행을 떠나고 복음의 여행을 떠났을 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믿게 된 이야기의 사실적인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의 이야기고 예일교회의 이야기도 여러분 알고 있는 분들 솔직하니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었다.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기도했을 테이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믿음의 열정이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지를 않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인가 우리나라 70년대, 60년대는 가난했던 시절이고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그런 시기가 우리 한국 땅의 교회 역사입니다. 1900년대를 들었으면서 주님의 그런 역사들은 점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가 되고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한국교회는 조심스럽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가 반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믿음이 성장하고 과거의 가난한 시대를 지날 때는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제가 대전 지역에서 2년 동안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로 사역할 때 사역하던 교회가 성산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 성산교회는 모자원에서 생긴 교회입니다. 전쟁 후에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고 어머니와 자녀만 있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여러 가정이 모여서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살던 그런 곳에 목사님이 모자원을 운영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바깥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바깥에 있는 사람도 교회에 오기 시작해서 그 교회가 모자원 안에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였습니다. 낮에는 일하러 가야 돼. 왜? 돈을 벌어야 살아가니까. 엄마들이 낮에는 모자원에서 애들만 두고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아이들하고 밥 한 그릇 먹고 그 다음에 교회 가서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팔자는 왜 이렇게 끼고 합니까? 우리 신랑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는데 나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 아들 코 질질 흘리고 저래 가난한 저 아이 미래를 바라보며 암울합니다. 쟤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그분들은 저녁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그래서 그 모자원 교회는 맨날 치고받고 싸우냐 맨날 울고 난리냐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제발 좀 한 번만이라도 도와주세요. 매일 엄마들은 눈물로 기도합니다. 몇십 년이 지난 지금 보면 그게 장로님들이 다 그 교회 모자원 출신들이 다 장로님 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공무원 하시고 그중에 어떤 분은 대학교 교수가 2분이나 계셔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어요, 여러분. 자기 어머니가 힘들게 일하니까 여러분 일찍 어려서부터 철이 들은 거겠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는 거다. 그분은 어머니의 기도에 힘입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장해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대학교 교수가 된 분이 몇 분이 계십니다. 남들처럼 편하게 가방 메고 아니면 캠퍼스에 희노애락을 누리면서 학교 다닌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엄마가 직장 나가서 어렵게 돈 모아서 대학교 등록금 대고, 그런데 또 여러분 집안 사정이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의 목표는 인생의 성공, 또 그 어머니의 기도는 우리 자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성공된 인생 살게 해달라고. 사람들은 성공할지 아닙니다. 저 미친 것들은 맨날 싸움박질한다. 그들이 하는 기도를 듣고 하는 소리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고 성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장로님은 은행 근무하시는 은행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자녀들이 성장해서 그렇게 사회에서 중력을 맡고 큰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요셉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 교회는 모자원 안에서 작게 시작된 교회지만 지금은 교회를 성전을 2번이나 옮겨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모세의 구리병과 같이 구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해서 날마다 성숙한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이곳에 떨어졌으니 하나님께서 예일교회를 세우셨고 앞으로 그러한 놀라운 계획과 은혜와 섭리를 통해서 분명코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앞장서시고 또 그 일의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빠가 엄마가 옛날에 교회를 섬겼던 이 신앙이 너를 성공자로 만들어, 너를 축복자로 만들었고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복음의 이야기가 여러분 신앙 속에, 교회의 이야기 속에, 믿음의 이야기 속에 분명히 있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바에 이르러서 총독도 변화되고 점쟁이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배척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들고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런 역사 속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써 주옵소서. 저희들을 그런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예일교회를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세계 만방에 귀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후일의 예일교회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슴과 귀와 머릿속에 남을 수 있는 복음의 즐거운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지킨 믿음이 미래의 교회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서 오늘도 믿음 생활에 껴있는 성도로 기도하며 쓰임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